마지막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손 중에서 호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숫자를 센다. 숫자. 그러니까 계수란 말은 뭐냐? 사람의 숫자를 다 계산한다는 말이 알겠죠. 몇 명인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힘 좀 쓰는 사람 알겠죠. 이제 왜냐하면 너무 어려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성전 일을 하면서 너무 어려도 안 되고 30세 이상에서 50세. 왜냐하면 성전에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세 넘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 30세 교회 목사는 30세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30세가 있어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힘을 쓸 수 있고 요령도 좀 있어야 되고 힘도 좀 되기 때문에 성전의 성막을 뜯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그 성전을 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세라. 사람 숫자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숫자를 세라. 그 뜻으로 계수하라. 근데 민수기란 말은 그 계수의 숫자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 숫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계산한다는 것을 보고 민수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 일을 하는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막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인, 성막 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수된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 모세에게 말씀했다 하면 영적 이야기를 한다. 영적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건 육체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육체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말은 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가 앞에서 나오니까 모세가 앞에 나오니까 모세 영적인 이야기가 더 많고 크고 그에 따라서 육체적 이야기도 함께 해가면 알겠어요. 영적인 이야기가 더 크다.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를 영적 이야기를 그리고 이 성막을 뜯어가지고 옮길 때 항상 옮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야기가 더 많고 또 힘쓰고 옮겨야 되잖아. 그러면 레위인들이 힘쓰고 장정들이 이제 짐을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가 더 크고 육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아론만 나오면 어떻게 해서 육체적 이야기만 한다. 알겠죠? 육체적 힘쓸 이야기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이라는 경우 모세가 뒤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이야기가 먼저 되고 영적인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 그렇죠. 보면 정확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면 어디든지 영적인 이야기만 나온다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돼? 영적인 이야기가 크고 육적인 이야기로 흘러간다. 성경 그것만 하도요. 성경 기본이 다 아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목회자가 되고 그것도 모르고 대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이걸 안 하고 육체적인 이야기만 시큰 입하고 하고 끝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잘 보라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러면 큰 거 아는 거예요. 어디 가야겠다고 목사들 저 목사 설교 엉터리 하는 부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교 이러면 육체적인 이야기를 읽어놓고 육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어디는 어울리지. 영적인 이야기를 또 읽어놓고 성경을 한 권에 놓고 지가 육체적 이야기를 이전하는 그 설교 잘못한 거지. 엉터리한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경을 어떤 데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리 나오면 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거는 무조건 영적인 이야기,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건 영적인 이야기. 육체적 이야기라도 영적 이야기라. 적어놓은 거는 육적 이야기 적어놔도.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이야기에서 육적인 이야기로 흘러간다. 함께한다 뜻이. 근데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다면 하나님. 그런 뭐요? 육체적 이야기만 한다 말이에요. 실체적. 우리가 육체적 눈으로 보는 이 실제적으로 보는 이 물건 이런 이야기, 이 우리 이야기, 육체적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하나님. 어떤 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 뭐요? 육체적 이야기에서 영적 이야기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 보면 그렇게 다 아는 거예요. 기본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는 육체적 이야기에서 영적 이야기로 흘러가는구나 찾아보면 그거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성경 기본만 알면 성경 푸는데 굉장히 쉬워요. 우리 일반 성인들하더라도 그것만 다 알면 벌써 기본을 다 알기 때문에 쉬운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뭐 뒤죽박죽 되는 기라 영적인지 육적인지도 모르고 대놓고 이렇게 성경 보면 안 되는 거라. 예. 기본을 알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영적 이야기가 더 크고 앞서고 육적 이야기가 같이 된다. 자 보세요. 2절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했더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영적 이야기다. 알겠습니까? 영적 이야기.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앞에서. 예?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자손을 내가 장자로 삼겠다. 레위 자손은 세상인 하지 말고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녹을 먹고 살아라 그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 중에 영적 이야기고 더군다나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레위가 낳은 셋 아들 중에 이 아들 중에 이 셋째 자식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세 가지로 일을 나누는데 하나님 일을 나누는데 이 고핫 자손이 제일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들을 다 나눕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이 셋째 아들이다. 알겠어요? 네? 셋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일만 다시 말하면 앞에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 뭡니까? 회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이 고핫 자손이 옮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떡상을 이 고핫 자손이 옮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촛대도 다 고핫 자손이 다 중요한 거는 다 고핫 자손이 들고요 딱 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이야기에서 육적 이야기다. 영적으로 더 같은 자녀들이라도 거룩한 자녀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자녀에게 거룩한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맡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절 30세 이상 50제로 그리고 그 역사에 처한 모든 자를 계수하니 여기 뭐 해막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지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4절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요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복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레위기부터 보면 성막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막 드리고 하는 음성도 듣고 거기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길 때는 이 성막을 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 지을 때처럼 그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아무 때나 막 우리가 텐트 줬듯이 막 툭툭 접어가지고 가면 되느냐? 안 그렇다고 말. 예, 안 그렇다고 말. 이거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진영을 들을 때에 이제 첫째는 뭐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 짐을 드는 사람들, 이 레위 자손들은 말입니다. 이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가되 그 사람들도 말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못 만지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 뒤에 보면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레위 자손이 선별된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게 옮기기 위해서 들어가도 거기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든지 그 지성소의 법궤를 들여다보면 적사해서 죽는다 그러죠. 함부로 못 만지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옮긴다고 그 성막이 잠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물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리게 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성막 설교하는 사람 봐도 이렇게 옮길 때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도 이게 하면서 너무 신기해서 알겠어요. 아, 이렇게 옮기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옮기는데 이제 아론과 아들 둘이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들 둘이는 이제 다른 물을 들여다가 죽어보았기 때문에 두 아들이 남아서 두 아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는데, 그 이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는 가운데 늘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예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안 죽을 만한 거룩성이 회복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 들어가가지고 먼저 이제 칸 막는 휘장, 이 옛날에는 보면 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우리 저 앞에 들어오는 그냥 앞에 보면 우리가 문으로 되어 있잖아.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막으로 천으로 되어 있다. 천으로 이 앞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제끼고 나가는데 그 천이 있는데 그걸 해망문이라 그러면 해망문. 그 해망문을 또 걷어가지고 제일 먼저 뭡니까? 제일 위에다가 지성소 어깨 위에다가 턱 이렇게 덮어야 돼. 갈아야 돼. 문으로. 이게 옮기지만 성막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문이 있는 거야. 문으로. 자기 문으로. 그 문으로 또 덮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도 이제 보이면 안 되니까 문을 덮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또 덮어야 돼. 왜? 그 성전을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또 순청색, 즉 하늘색 같은 완전 청색으로 된 보자기로 완전히 탁 물건이 안 보이도록, 사람들이 보면 죽으니까, 거룩한 물건을 보면 죽으니까 완전히 덮개를 다 덮어요. 안 보이도록 덮어요. 날아가지도 않도록 뜯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채라고 기단이 금으로 만든 채란 말은 막대기다. 우리말 막대기, 긴 막대기, 그걸 들 수 있도록 양쪽에 고리를 놨거든. 거기에 끼워가지고 딱 이제 해놓으면 이제 레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힘센 장성들이 들어와가지고 각자 메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7절 진설병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합니다. 제일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이 정법계 법계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째는 지성소에 있는 법계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진설병입니다. 이 순서별로 보면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이 한 번도 왔다 갔다 없어요. 계속 똑같아요. 이 법계는 뭘 말하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어요? 우리는 영이 이슬람만한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제일 중요하다. 영은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알겠어요?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영을 무시하면 복을 절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이라 7절에 진설병이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성수에서 뭡니까? 떡상
떡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덩이의 떡을 해가지고 그 6덩이, 12등을 해가지고 그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6개씩 넣어놓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런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떡상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 지성소에서는 오늘 현재의 우리에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말하고 선지자들처럼 이 떡상은 뭐냐? 이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알겠죠? 성소에 들어가서는 제사장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본 거예요. 그것이 떡을 먹는다. 12지파에게 그런 떡을 먹는다. 이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떡상인데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그 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떡상 위에다 청색 보자기를 딱 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대접수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떡상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이 여기 숟가락, 주발, 잔도 떡을 먹기 위해서는 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잔이 필요하니까 물 대신 포도주 이런 걸 먹으니까 잔이 필요하니까 그게 하고 그 다음에 진설하는 떡도 12덩이도 뭐요? 그대로 거기 얹으라. 아니 이사 가는데 뭐 떡을 얹습니까? 아니죠. 이사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역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이 이사 간다고 쉬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 갈 때도 역사하고 우리가 집에 가서 잘 때도 하나님은 일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잠시라도 쉬면 안 돼.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초토화시켜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24시간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잠시라도 쉬면 우리는 난리 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알겠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홍색 보자기로 그 위에 덮어야 돼요. 홍색. 그리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뭐예요? 제일 위에다가 딱 덮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앞에는 어떻게 돼요? 전국대에서는 해달의 가죽을 덮고 청색 보자기로 또 덮었어요. 알겠어요? 그만큼 그 지성소의 물건은 굉장히 거룩하다.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 문을 휘장으로 또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또 덮어야 된다. 네, 거룩성을 보면 안 되니까. 그만큼 거룩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덮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되면 이제 이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다 해주면 이제 딱 들어가지고 매기만 메고 가는 거예요. 매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해산도 저들이 못하고 저거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물건을 절대로 보면 일반인들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중이라 네. 만약에 이사중에 뭐가 바람이 불럭거리가 봤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거룩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로 복을받기를 원하면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낮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러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더욱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자꾸 경외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우리가 뭡니까?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죄를 짓지만 한편으로 또 자꾸 찬송하고 자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영혼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영혼은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영적 싸움에서 사는 겁니다. 한쪽으로 죄를 짓더라도 계속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사움, 영적 사움인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9절 청색보자기를 쳐야 등잔대와 등잔 부직대도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등잔대다. 정상 짧은 중에 지성소에 있는 이 법계,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중요한 것이 덕상,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다? 이 등잔대, 일곱 촛대, 네? 일곱 촛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촛대는 우리가 뭘로만 앞에도 했지만 우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 그 뜻이 알겠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첫째는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알겠죠? 그러면 촛불이야. 촛대가 안 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등잔대고 그런 걸 하고 금제단 이 앞에 있는 제단과 여기 제단은 다릅니다. 금제단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물건은 이 성소에 하나님의 물건이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그 법계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덕상. 그 다음에 뭐요? 등잔대. 그 다음에 이제 금제단인데 금제단은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서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인데 사람의 제단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한다. 알겠어요? 제일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순서대로 우리가 필요한 순서대로 우리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이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직 기도하는 말씀도 차고 뭐도 차고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알겠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도가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서는 모든 기구를 쳐요. 청색보다기에 사서 가죽 뜯기로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이 레위인들이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구는 보자기에 다 안 보이도록 사서 들 것에 닿고 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 막대기를 넣어서 딱 들도록 된다만 이제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봉사하는 데서는 모든 기구가 불 옮기는 그릇들을 그 골고리 들어가 부사들과 대야들과 뒤야들의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에 덮고 그러니까 심지어 막 거기서 불을 치고 밑에 재를 치는 그런 막 불집게까지 이런 것도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참 이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사장들 외에는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우습게 볼 수가 있지만, 이 정제되지 않는 사람이 강대상에 오거나 하나님의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본인이 죽는 길. 네. 본인이 죽는 길. 조심하세요. 네. 그 말입니다. 올라는 말은 그 말. 네. 아이고, 지금 아무나 올라가면 지도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올라오면 본인이 해를 입는다.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멸 것이라. 딱 다 마치면 뭐요? 고앗 자손은 와서 들고는 가고 들고는 와야 돼. 예, 그 외에는 하면 안 돼. 16절 제사장 아론이 이들 아들 에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들은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구니라. 아론의 아들이 둘이가 다음에 둘째가 죽고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셋째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자는 셋째가 장자되잖아. 셋째가 장자가 안 하고 넷째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레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막내가 고앗 자손이요. 근데 고앗 자손이 이 일을 합니다.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보고요. 거룩성이 있는 사람을 이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룩성으로 중심입니다. 우리는 중심 뭐예요? 장자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자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성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오늘 교회 조직은 모두 장자 중심으로 일시. 거룩하던 아담만에 막 목사, 장로 주고 직분 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거룩성이 있는 사람을 일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은요 목사, 장로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거룩하면 다행이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저 평신도가 하나님스러운 사람인지 집사가 하나님스러운 사람인지 모르는 거라. 목사가 거룩하면 목사를 주인으로 쓰겠지만 목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평신도가 거룩하면 평신도가 그게 주인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성도 찾아오는 게라. 네가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알겠어요? 여기 장자주의가 아니라고. 네. 자,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밑에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도 뭐야? 똑같다. 알겠어요? 영적 이야기인데 이야기. 제가 이 설교를 보시면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뭡니까? 레위 자손들이 들어가 다 준비해놓으면 딱 들어옵니다. 그 영적 이야기에다가 마지막 육적 이야기라는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17절에 거기 봅니다. 이제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에게 끊어지지 하기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주의점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내가 주의점을 이야기했지만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세에서 50세 사람들이 성막에 일을 이제 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뭡니까? 주의점을 모르고 가다가 말입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린 거야. 전멸해버린 거야. 전멸. 아까 말했듯이 이 안에 있는 여기 보면 이렇게 19절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지 않게. 아론과 그의 아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 할 일과 그가 멸 것을 지휘하게 하라. 그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잠시라도. 잠시란 말은 한 번만 잘못 봐도 죽는다. 네. 그 지성물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정죄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면 뭐요? 한 번만 봐도 죽는데 여러 사람 같이 저 좀 이상한데 그다가 다 맛보면 다 죽는데. 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들이 뭐요? 전멸을 한다는 거예요. 전멸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라. 주의점을 주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또 주의하고 주의를 줘. 그러니까 가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있어도 절대로 보지도 말고. 그리고 또 뭡니까? 너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철저히 잘 봉해라고 말이지. 이 오늘날 교회들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알겠어요? 목회자가 잘 성도들이 이 영혼을 죽인 일에 접근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을 보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되는 거라. 예? 가르쳐도 줘야 되지만 뭐예요?
일도 시켜야 되냐 뭐요? 그 일할 때에 주의할 점을 가르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예? 21절 또 여기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했을 때 여기는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아론이란 말이 없잖아요. 보세요. 아론은 말이 없어요. 요거는 순전히 뭐다? 영적인 일만 가르치죠. 여기는 보면 영적인 일밖에 안 나옵니다. 예, 영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육적인 이야기. 여기는 이제 들어가서 앞에는 레위인들을 들어가서 그 성소를 매락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28절까지는 그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매락하는 얘기가 없고 게르손 자손이 이렇게 일해락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영적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은 이제 그 가서 그 아까 앞에서 과자손을 데려와 가지고 그 채를 빼내고 이제 들고 가자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야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뜯어서 다시 옮기는 일이고요. 영적인 이야기다. 영적인 함부로 뜯어서 함부로 육체적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텐트를 접어가지고 그냥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면 안 된다. 이 성막은 옮기는 일에서도 영적으로 개입한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개입한다.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아까 말했듯이 레위가 세 자손이 있는데 두 번째 게르손이 이제 이 장자지요. 장자고 이게 이제 무라리가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무라리가 보면 순별로 보면 장자가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이 차자가 이 제일 마지막에 허드렛 일을 합니다. 성막에 뭐 기둥이나 바깥에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받침대나 허드렛 일을 보면 그 제일 허드렛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은 이 성막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일들은 이 레위 자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만이 성전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결을 맺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보면 이제 46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이를 주체되어 이스라엘 중에 레위인을 조사했더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주축이 되고 12지휘관이 있는데 그 지휘관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했다. 그렇게 말하고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에서 봉사하고 복무할 자는 그러니까 성막에 일하는 것은 모두가 뭐다? 봉사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뭐요? 복무란 말은 우리가 군대에 갈 때 복무가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다. 의무적으로. 알겠어요?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목사란 말입니다.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요? 봉사정신입니다. 봉사정신. 봉사.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봉사라고 하는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 일을 하면서는 그렇게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복무고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알겠습니까? 이 일은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되 뭡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다. 업무. 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이다. 알겠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반복합니다. 이 35절에도 회막에서 봉사하고 복무하라. 봉사하고 복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일을 다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계수했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교인 숫자를 자꾸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요, 하나님의 된통 얻어뜨립니다. 교인 숫자는 자꾸 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어보라 할 때 세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걸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지, 자기가 숫자를 자꾸 세어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 장로들은 교인 숫자를 자꾸 적어가지고 교인 숫자가 줄면 목사 보고 막 압력 넣고, 목사가 숫자가 늘면 목사 보고 잘했다 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물론 최선을 다해 자꾸 힘써야 되지만, 전도에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걸 자꾸 세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 세를 자랑하려고 졌다가 된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물건을 들어야 되니까 또 가다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숫자를 세우고 1차에 몇 명 더하라, 2차에 몇 시간 지난 뒤에 또 다음에 또 가다가 그 다음에 또 1시간 뒤에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조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수한 것이지, 모세가 자기가 우리 백성 일이 많다, 힘함써 오자, 전쟁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숫자 세라 했는데 무조건 숫자를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일이 있어서 숫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은혜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성령의 이르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사모하고 경향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늘 여호와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